창세기 14장,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고모라 불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헬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멸망하니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러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우리 족속을 그산 세에서 쳐서 방향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헬라고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으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들과 나머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의 고사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멸하였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시에서 빌리고 훈련자 318명을 그리고 땅까지 쫓아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계절을 내게 주시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소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에도 덜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말씀을 위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맹한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밝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한 성도들의 마음판을 다스릴 줄 믿사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지가 38년 만에 끝이 나고 일본의 그 퇴각을 위해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과 소련의 군대가 한국에 주둔하면서 우리나라의 원수였던 그 일본으로부터 보호를 해준다는 그 착각 아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치안을 외국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련은 한반도 적화 통일을 호시탐탐 노리다가 미국이 이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그 발표에 이어서
소련의 그 탱크와 중무기를 북한에 제공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새벽 기습 남침을 하여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미국과 유엔의 적극 개입으로 인해서 적화 통일은 막을 수 있었지만은 38선이라는 장벽이 생기고 또한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반토막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성경 속에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언제나 평화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실 줄 믿었지만은 샬롬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길게 전쟁이 없었던 때가 그 땅에 8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더라라고 한 사사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61년째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세월을 살아왔지만 과연 언제까지 전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인지 아무도 예측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언제나 북한의 그 기습 공격에 대비를 한다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민방공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곧 전쟁이 발발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있었고 그것이 또한 어릴 때는 등화관제 훈련이라 해서 재미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밤중에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불 끄세요, 불 끄세요 외치고 다니는 그런 시절이 또한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이런 고민 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도 나름대로 고민이 아마 많을 겁니다. 대부분 개인적인 그런 사생활과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 문제 또 일시적인 그런 감정의 문제들도 있겠지만은 지금의 청소년과 젊은이들은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삶을 살면서 사회적으로는 자살률과 이혼율이 세계 최고인 이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우리들이 만나는 그런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한 그런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요 변하지 않는 진리라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끊임없는 전쟁과 수단 싸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인지를 못하고 우리가 산다면은 아마 우리는 평생을 싸움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갔을 때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믿는 자들도 여전히 이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국가들이 세계 전쟁에 연루되어서 세계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독교는 안 믿겠다고 또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정하고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욱 잔인하게 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를 멀리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을 우리는 또한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근을 피하려고 내려간 애굽길에서 자신의 그 생명을 위해 아내를 팔아버린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드린 아브라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는 외로워할 수도 있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리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하나님과 동맹하여서 교제를 나눈다는 그곳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세상의 왕들이 서로 전쟁을 벌입니다. 아브라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쟁이었지만 어느 날 조카 롯이 거주하는 그 소돔이 그 전쟁 한가운데 들어갔고 그가 전쟁 중에 잡혀갔으며 그의 모든 식솔들과 그리고 재산 다 빼앗겼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집에 길리고 훈련한 병사들을 이끌고 즉시 그들을 쫓아가서 롯을 구해 옵니다. 오늘 저는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 전쟁 중에 포로가 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결연히 적들을 쫓아가서 세상의 왕들을 이기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동맹한 자, 구원받은 인생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교제하여 변화된 아브라함, 첫 번째는 롯이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에 즉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북쪽에 4왕과 남쪽에 5왕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의 이름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북쪽의 왕들은 어둠을 알리는 자요, 그리고 사자같이 용맹한 자요, 또한 신과 같은 영원한 존재라고 불리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반면 남쪽의 5 왕들은 파괴하는 자요, 악의에 찬 자요, 부정한 자요, 아버지에게 대드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왕들입니다. 세상적으로 타락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온 세상에 편만한 것을 뜻합니다. 또한 5라는 숫자는 사람의 그 책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즉 5 손가락과 발가락, 그리고 오감이라는 5가지의 감각기관,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내장 5가지, 심장, 위장, 간장, 신장, 대장 등 이 특별히 인체에 대해서 이 5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조물주로서, 조물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우리 하나님 주신 생명의 책임을 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이 모여버린 이 전쟁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연합전쟁입니다. 셈족인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4왕이 반역을 도모한 그 함족인 5 왕과 접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기다가 조공을 바치지 않자 4왕이 즉시 군대를 소집하고 5 왕을 징벌하러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상한 것은 그 주변국들을 먼저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작은 나라들은 언제나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또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주변 족속을 먼저 공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 5 왕을 치기 위한 유리한 입지를 또 조성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인접한 국가와 세력 규합을 철저히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그 테러를 막고 식량 보급로를 또한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5 왕을 치러가는 4왕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어하는 입장인 5 왕은 어떻습니까? 대장격인 이 소돔 왕은 역청이 많은 시딤 골짜기에서 전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잘 아는 그런 지역에서 지리적인 조건을 이용해서 적군을 역청 구덩이에 빠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그 역청 구덩이에 오히려 그들이 빠져서 철저한 차표로 끝이 나고 백성과 재물을 몽땅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과 같고 애국과도 같은, 그리하여 그 땅에 옮겨서서 점점 남방으로 옮기다가 결국 소돔성에 정착을 하고 살던 롯과 그 일행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도망 나와서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알린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결코 고민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적들의 수가 많고 작음에 결코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의 장정과 그리고 그와 연합한 동맹군들을 데리고 적들을 쫓아갑니다. 그돌라오멜 신과 같은 왕들의 뒤를 추적하는 그런 아브라함은 이전에 애굽에서 보였던 그런 모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혹시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까봐 누이라고 속이고는 목숨을 연명하던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변하여서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맹한 자는 결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봐 행한 처신에 죽이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내를 상하게도 하지 않으시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극심한 가난 때문에 저지른 그 소행을 불쌍히 여겨서 재산을 많이 얻게 하여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다섯 왕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쳐야 했던 북부 동맹국의 그 엄청난 군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실 것을 철저히 믿고 간 아브라함은 신속히 그리고 은밀하게 그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외로울 때 또한 그 외로움에 빠지지 않고 집안 사람들을 외부의 침입에 대비하여서 철저히 준비하고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과 같은 유목민에게는 많은 가축들과 그리고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장정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전투할 수 있는 이 장정이 318명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의 식솔들과 합치면은 거의 1000명이 남짓되지 않았나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재산과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소에 이러한 군사들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거민들과 화합을 하고 또한 서로 동맹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에 그런 서로 돕고 사는 그런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죠. 집에서 길리다라는 뜻은 돈을 주고 용병을 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집의 종들에게서 난 자들을 어려서부터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친 그런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함께 죽을 수 있는 그런 결속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즉 창세기 14장에서 이미 교회 공동체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세상적인 이득과 즐거움 그리고 욕심을 쫓아서 쾌락과 환락의 도시로 옮겨간 롯이었지만 그가 당하는 그런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적시로 도움의 손길을 뻗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위험에 빠졌을 때 적시로 나타나서 도와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우리들이 언제나 안전한 삶을 산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산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상하고 회개한 그런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된 동산 같고 에덴과 같은 그곳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늘 교회 공동체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고 사는 그런 복을 우리는 간구해야 되고 또한 그 복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막강한 북부 그 동맹군들과 어떻게 싸워서 승리를 했는지 성경은 자세히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어서
전쟁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예처럼 사울의 모든 병사들을 잠이 들게 하여서 또 다윗이 사울에게 접근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시에 적을 죽게 만드는 것, 그리고 기도원과 같은 경우에는 300명의 군사들이 항아리에 횃불을 들고 일시에 그 항아리를 깨뜨리며 소리를 지르자 적들이 혼란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싸우며 진멸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집에서 기른 그 318명을 데리고 북부 왕들과 전면전을 벌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경계인 단까지 240km가 되는 그 길을 쫓아갔으면 체력이 많이 소진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쳐서 파하고 롯과 그의 가솔들 그리고 친척들을 그리고 재산까지 다 회수하여 돌아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조롱하고 은밀히 즐기고는 다른 형제에게도 유도했던 그 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운데 세상의 왕들이 국가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때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또한 멸시하며 남의 고통을 즐겨하는 자, 곧 사단의 종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으로 하여금 소돔을 떠날 것을 이 열방의 전쟁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삼촌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친자식처럼 여기며 그리워했던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을 아시고 소돔을 아주 멸하기 전에 롯이 그 지경에서 떠날 수 있도록 무서운 전쟁을 일으켜서 롯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런 애틋한 사랑, 보살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셨다는 그런 것을 롯은 몰랐습니다. 그것을 다 무시하고 롯은 또다시 소돔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체험한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그의 공동체 전체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조카 롯을 외면하지 않고 구출을 하러 가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공동체 가까이 살면서 사랑을 듬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 욕심과 그 환락에 빠져버린 그 롯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교회에서 거주하고 또한 돌봄을 받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한 채 보기에 좋은 곳을 찾다가 세상의 왕에 끌려가는 그런 롯과 같은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교회 공동체에서 절대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훈련하고 연습하여서 위기의 때에 나의 가족, 나의 친척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또한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채 살아가는 지체를 기억하며 재앙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사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맹한 자로서의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변화를 받아서 전쟁을 겪는 이 과정,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닥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쟁에서 돌아오자 두 왕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숨겨진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호박까지 쫓아가서 포로로 끌려간 롯과 그리고 그의 친척들 그리고 재물을 다 찾고 돌아오자 사회 골짜기에서 두 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 베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성리케 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는 왕입니다. 살렘은 평강의 성을 뜻하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즉 평강의 왕, 의의 왕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지쳤을 그 아브라함의 일행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 피곤한 육체가 다시 생기를 얻도록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는 어떤 것보다도 생명의 떡과 생명의 포도주를 우리는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정확하게 위로할 수 있었던 살렘 왕은 축복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안식하게 했다는 것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대목,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의무까지 가르친 멜기세덱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님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복의 근원이 되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속히 이루어 달라는 그런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 죄인의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중보를 해야만 하늘에서 그 뜻을 허락하실 신약의 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구약의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중보 없이는 절대로 기도가 응답될 수 없음을 지금 구약에서 보이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소임을 다하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예수님의 중보가 없이는 절대로 기도가 응답될 수 없음을 구약에서 보이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는 소임을 다하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인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진 이 멜기세덱을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또한 출생도 족보도 없이 나왔다가 사라지는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것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약에서의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11조를 이행하게 하시는 첫 사건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은혜가 넘치기에 그의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하는 자발적인 선한 행위가 바로 11조 신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동맹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누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무엇이 하고 싶어지는데 교회를 섬기고 또한 사랑을 나누고
믿음의 어린 자들을 양육하기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듯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넘치는 은혜로 이어져 아브라함처럼 낳고 기른 자가 318명이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그 분깃을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한 멜기세덱과는 달리 소돔 왕 베라는 지극히 세상적인 이해타산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오며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물질은 재산은 다 내가 가지고 사람은 자기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와 함께 동맹하였던 동맹자들의 분깃과 구사들이 사용한 것을 제외한 모두를 소돔 왕에게 가져가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치부한 것으로 선심을 쓰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 것이죠. 악의 자식이라는 뜻을 가진 소돔 왕 베라는 그 이름답게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인 시험을 하는 악한 영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자기 것인 양 여기고 멸기 같은 그 전리품을 취하게 하고 왕인 나에게 감사하라는 그 소돔 왕의 의도를 읽어내는 지혜가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수고한 그 병사들의 분깃은 마땅히 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맹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가 패한 전쟁에서 대신 승리로 반전시킨 그 아브라함을 온전히 축복하지 못하고 그저 왕의 권위로 선심 쓰듯 아브라함을 그 시험한 소돔 왕은 지금 이 전쟁에서는 목숨을 건졌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의 그 작정된 날에는 더 이상 구원을 받지 못하고 유황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의 지위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못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못 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높고 낮은 모든 지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가르쳤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도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엄청난 복을 주시기 전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도움 주기를 기꺼이 원하는지,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지, 또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지, 세상의 악한 왕을 분별하고 돈의 유혹을 이기는지 많은 것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런 시험에 아브라함이 잘 통과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제 조만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실 시간이 조금씩 다가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는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가 가끔 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25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악한 때를 대비하여서 우리 자신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일본의 지배를 받고 살던 때에 나라에 인재는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해방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지만 나라를 바르게 세울 그 사람이 없었고 세계의 정세를 바르게 또한 파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 왕들로 인해 뼈아픈 고통을 당하는 분단을 우리는 맞아야 했습니다. 이웃 나라의 속임수에 빠져 민족 간의 이념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 여파로 60년이 지나도 여전히 민족은 분단된 채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세상과 동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맹하는 자 되어서 주위의 어려운 지체들 돌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도, 물질의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세상에 승리하는 삶, 민족을 살리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